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50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족의 기도로 인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간 자는 누군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니 해도 천국에 들어가야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들어가면 꽝인 거예요.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천국 못 들어가면 꽝인 것이죠. 얼마나 산다고? 7, 80년 사는데 요즘은 조금 더 살아요. 90세도 사시더라고. 제 어머니도 92세인데 좀 더 사시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100세 사는데 이 100세는 무한한 시간에 극히 일부잖아요. 바늘 같은 아주 모래알 같은 시간인데 요 시간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부자 나사로 비유해 흥청망청 살다가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참 불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못 살아도 천국집 잘 장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잘 장만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올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게 있고요. 세상 사람 눈에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늘나라의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변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장 중요하는데요. 천국을 어떻게 아느냐?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회개로 가는 거죠. 본인이 믿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믿어야 되고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회개로 천국 가기에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모자란 사람도 있다. 왜? 자기의 눈이 세상이 좋거나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다 이거지요.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세상 취해서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다가 결국에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시험도 있고 고난도 좀 받아보고 적당히 가난하게 좀 살아보고 그래야지 형통함만 맨날 있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은 이 형통함이 문제예요. 너무 잘 돼서 부족함이 없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또 어렵다. 주님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부자로 살아서는 천국을 사모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난함도 때로는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때로는 그 가난에 있어서 주님을 알아서 주님 우리를 부욕케 한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하거나 완악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좀 타락했어요. 어떤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했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데 결정적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본인이 그것을 진짜 깨달아가지고 타락상한데 본인이 깨달아가서 가면은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럼 누구냐? 누군가가 그를 기도해줘서 그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은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본인의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도와줌을 누가 해야 되느냐?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너가 먼저 깨어난 너가 너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집은 내가 속해 있는 내 부모, 자녀, 형제들이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에 하나님 이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자를 그 집에 파수꾼과 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올바르게 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 시대도 마든 가운데 목사 어떤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한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가정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내 가정의 영혼을 책임주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새벽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좀 중요하다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나 깨어난 게 아니에요. 예, 저의 설교를 듣고 2단 3단이 뭔지 연구 조사해가지고 막 쓰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예? 이 소리를 듣고 2단 연구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 2단이라고. 왜? 장로교 교리를 안 따라간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교 교리하고 정반대 교리가 있다니까요. 이쪽 웨슬리안 교리가 있다니까요. 장로교 교리가 맞으면 이건 틀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장로교는 참 정통이면 웨슬리안 따라가는 사람은 2단입니까? 말도 안 돼. 교리 갖고 있어 사람을 정죄할수록 성경 66권을 가지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네. 자기만이 옳다면 안 돼. 성경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의 말씀이 옳고 가장 중요한 예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를 딱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헷갈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잖아. 감사해야지. 저는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목사 세워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가르침이 잘못될 수도 있지. 내 아버지가 빨치산이었는데 빨치산 안 따라가야지. 그거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였잖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호적에 파버리면 몰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버리면 안 되지. 감사해야 돼. 내가 있기까지는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도 있었던 거예요. 다 오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헌신과 노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틀린 게 있는데 그 틀린 것까지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사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왜? 너무 귀신이 많으면 속에. 세상이 너무 좋으면 권력에 너무 취해지면 형통함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눈이 멀어서 못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도와준 사람이 도와주어서 결국에 그 자녀나 그 부모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장로교적 신앙에 하면은 그가 하나님 예정했으면은 회개도 할 것이고 그가 예정했으면 믿겠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겠어? 이게 운명론적인 아주 이 예정론의 잘못된 생각.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도전해야 돼. 지금도 천국은 침노한 자인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숫자는 천국에 들어갈 숫자는 정해놨지만 너라고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믿고 회개하는 일을 아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보니까요, 자녀나 부모의 믿음으로 가족이 전도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기생라합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기생라합의 그 믿음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집만 붉은 줄을 달아맨 그 집만 결국에 살았잖아요. 기생라합의 믿음으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집과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기생라합이 천국에 있는가? 천국에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다. 그래서 야 진짜구나.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믿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아니 그 자녀의 믿음으로 부모를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있고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부모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으로 거역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떠나요. 그것이 롯의 가정이에요. 네? 사위들 야 이거 멸망당한다. 우리 같이 가자. 네? 그렇게 했으나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안 믿을 사람은 절대 안 믿은 거예요. 가족이 구원하려고 해도. 네? 그렇게 해도 천사가 와서 하도 막 끌어내잖아. 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가 믿었다는 것은 기생 라합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 너를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 나쁜 놈 있으면요, 그래서 고소해을 쓸 거예요. 아마 내 딸이 미쳤다고. 북한이잖아, 북한. 예? 내 딸이요 밤마다 이상한 짓 해요.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갔다 오더니. 그리고 고발해버리지 뭐. 5호 담당자가 있어. 북한은 5집씩 이렇게 다 묶어놨어. 그래서 저녁마다 자기 잘못한 걸 성토를 하고 막 그래. 거기는 북한에 안 살아서 감사하지. 자아 비판을 많이 해야 돼. 막 잘못됐다고. 그래서 조금 믿음이 부족한데 그 믿음으로서는 귀신이 더 많이 온다. 죽을 때 천사가 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믿음이 기도를 많이 하면 천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사망의 시커먼 천사보다 빛의 천사가 더 많이 오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간다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저장하시고요, 저축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부족해도 어느 날 깨닫고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했을 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회개 안 하고 타락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본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갔어. 초등학교 때.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이 되고 대학교 들어가더니 우리 자식이 주님을 안 믿어. 아예 그냥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 안 믿는 것 같아. 전혀 교회 안 나가. 어머니나 다니라고. 나는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세상으로 타고 있어. 이놈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회개할 건가 안 할 건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을 조금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 사례가 있어. 사례가. 성경에 이 사례가 있으면은 이게 실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거 진짜 이건 2년 전에 제가 알게 된 건데, 2년 전에 생명책을 떠들어 볼 수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천국에 갔을런지 지옥에 갔을 애매한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라. 저를 가르친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르친 스승이.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과연 저희 아버지가, 내가 1년을 전도를 했는데 25살 때요. 1년을 전도를 했는데 과연 천국 갔을까?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 눈을 안 감고 주무셨거든. 눈을 안 감으셨어. 눈 뜨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눈을 감겨드렸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 눈을 뜨고 돌아가시니까 다시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니요. 참고 돌아가시냐고. 아니, 눈 감고 가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과연 천국 갔을까? 예. 그게 했는데요. 아유, 감사하게도요. 생명책이 열리는데 맨 뒷장이 열리면서 그 마지막 페이지에 꽃밭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꽃밭에. 아,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아니시면 내가 존재할 수 없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지옥 보내고 내가 마음이 편할까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천국 가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 생명책 다 보고 뭐 영영이나 다 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꽃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공부하러 다니시고 열심히 지금 꽃밭에서 사시고 계시더라. 예,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가 혹시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를 많이 1년에 제가 말씀을 했다니까.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지 못할 그런 사연이 있었지만 좌우지간 다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다 사과합니다. 라고 돌려가지고 결국에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부모가 좀 믿음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믿게 하신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어디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자녀가 타락해버렸어. 그랬을 때 어떻게 나?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의 솔로몬이 천국 간 사례고,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천국 간 사례예요. 두 사람이에요. 이것은 회개를 하고 간 사람이죠. 이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뭐냐? 형통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예. 이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돼요. 예. 966년에 20살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고 죽어요. 40년 통치 타락을 했어. 제가 볼 때는 약 30년 이상은 타락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했는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을 가요. 천국에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옷은 빛이 안 나. 옷은 빛이 안 나. 그렇지만 좌우지간 천국 갔어요. 천국 가니까 5층 집이야 그래도. 5층 집이야 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천국 간다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천국을 갔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 과연 어떻게 천국을 갔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966년이 아니라 966년에는 성전을 지었고 970년에 왕이 돼가지고 4년 그의 즉위 4년째에 성전을 지었죠. 7년 동안 짓고 그다음에 자기 궁궐 13년 해서 총 20년의 어떤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의 건축 때문에 나라가 갈려요 이렇게. 너무 과다한 노역을 해가지고. 근데 970살에 왕이 되니까 990년 태어났죠. 990년에 태어나서 2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를 해서 930년에 죽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늙음하게 타락을 했어요. 아주 나이가 많을 때. 그러니까 30년 이상은 제가 봤을 때 30년 정도는 타락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초창기에 그가 성전 지으라고 7년 이상을 이렇게 서울을 보냈으니까 그때는 믿음이 있었겠죠. 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하나님께 그 봉헌하는 성전 봉축 기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요. 정말 대단한 기도를 합니다. 대단한 기도를.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이 있었는데 점점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이유는 그 자기의 부인들을 드렸는데 부인들이 이집트의 공주,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이 두로, 시돈과 그 다음에 해족속 이런 딸들을 그 왕들의 딸들을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군사력이 떨어졌어 이 양반은. 그래가지고 요걸 안정을 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에 그들이 외롭다 하니까 신전을 지어주는데 막 이렇게 지어줘 결국에 타락해버려요. 열왕기하 11장에 있습니다. 한번 그걸 잠깐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1장.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솔로몬이니까 열왕기상 1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더들러 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저기 모압 그모스 신, 암몬, 밀곰, 몰렉, 에돔 신은 따로 없었어요. 뭐 특별한 게. 그 다음에 저 이집트의 송아지 같은 신, 그 다음에 시돈의 아스타로 신, 그다음에 해쪽 속에 바알신 뭐 이런 신을 섬겼죠. 이런 신을 섬겼는데 늙음하게 나이가 많을 때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20살에 왕 돼서 27살 때까지는 왕궁을 성전을 지으면서 신앙이 좋았다니까요. 근데 너무 형통했어. 그래서 너무 형통한 게 뭐냐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나 했어. 그건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만큼 왕을 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가다가 1,000번의 번제를 드려. 하나님, 내가 나라를 이렇게 큰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백성을 좀 다스리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야, 1,000번을 드리다니. 1,000번에 걸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을 했어요. 꿈에 나타났어.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나 명예나 뭐 오래 사는 장수나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걸 구하다니 이것도 덤으로 주마.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덤으로 주는 게 있더라고.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덤으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재판하는 거 보세요.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이건 내 아이라고 네 아이라고 두 여인이 와서 막 난릴 때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나오는데,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되었고, 그래서 잠언을 3,000개의 잠언을 남겼다잖아요. 이건 이것이고 이건 이것이다라는 잠언을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잠언서 나와 있잖아요. 그게 3,000개. 그 다음에 시를 1,005편을 남겼다는 거예요. 시를 1,005편을. 1,005편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다윗이가 이게, 그리고요 그가 아가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가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제가 아가서 강의를 했어요. 쭉. 네. 아가서 강의가 52편인가 봐. 쭉 들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다 달겠어요. 다 알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가 문제예요. 남자에게는 뭐가 문제라고요? 여자가 문제야.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여봉 이래버리 넘어가 버려. 남자들은 이게 남자가 문제야. 예. 권력도 뭣도 갖고 있어도 여자한테 넘어가서 다 포기하고 가잖아. 예. 여자가 문제야.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가 버렸네.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 마지막에 전도서를 남기고 죽은 걸 보니, 전도서에는 다 누려봤다는 거야. 싹 누려봤는데 헛되는 것이고, 책 쓰는 것이 머리만 아프고 그렇다고 써놨어. 책 쓰는 것은, 나는 머리는 안 아프더라고. 할렐루야.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머리 아프진 않아. 나는 왜 글을 쓰냐면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리하려고 딱 정리를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돼. 아주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딱 새기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솔로몬은 머리만 아픈 짓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그분을 섬기는 것이 제일 복이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회개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갔는데, 천국에서 솔로몬이 그래도 가서 보니까요, 그래도 아가서 이런 거 남겼잖아요. 그래서 면류관도 한 2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몬이 영 형편없는 줄 알았더니 그냥 빛이 안 나. 그 옷이 빛이 안 나. 그래서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봤을 때,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되어서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회개를 마지막에 했을까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다시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볼까요? 왜?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르신 밀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서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다윗이 살아생전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을 위해 엄청 기도했어요. 그래서 불러서 유언을 해. 그게 이제 역대하 나와. 역대상 뒷부분에 나와. 이렇게 가면은 유언을 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래서 그 다윗과 그 다음에 밧세바 그의 어머니죠. 솔로몬의 어머니 두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회개가 터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사무엘 상하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왜 다윗은 용서를 해주고 사울은 용서를 안 해줬을까? 죄로 경중으로 치자면은 다윗이 더 큰데. 근데 그 중에 한 것이 다 이제 그 사무엘 상하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사울 왕은 이 죄를 짓고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을 하는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는다.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결국에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좋은 곳에다가 모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있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랬더니 내가 500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왕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가. 주님이 감동을 했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서는 사울왕에서 왕위를 뺏지 아니하고 너에게는 네가 혹시 잘못된 인생 채찍으로 네 후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회개할 기회도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은총을 베풀어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해가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후손이 잘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비록 여인들에 의하여 타락을 했으나 마지막 그 순간에 이방신을 다 버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렇게 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잘 들어간 거예요. 그럼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 그 부모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가 히스기야예요. 남유다 왕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그의 엄마의 신앙도 엄청 중요해요. 엄마의 신앙이 대단했어요. 엄마의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므낫세 왕의 엄마의 이름은 DS 알파벳 약자로 GS지요. 뭐 그렇게만 모르는가요? 뭘까요?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이사야 62장 4절에도 이 헵시바는 이름이 나와요. 헵시바 삐올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헵시바라는 것은 뜻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히스기야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엄마 헵시바도 믿음이 좋았어. 므낫세 왕의. 밧세바의 믿음이 좋았듯이 여기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글쎄요, 밧세바의 그 남편 다윗 왕은 24장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그 24장로는 안 되지만 아주 귀한 자예요, 천국에.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 회개를 하게 되느냐? 이 사람도 형통함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형통함이 찾아와서 타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남유다 이스라엘에서 39명 왕 가운데 최고로 통치를 오래 55년 통치 12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아버지하고 함께 10년을 공동 통치합니다. 22세까지. 그래서 67세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45년간을 단독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해서요. 이
므낫세 왕 때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영토를 많이 그래도 차지한 왕이에요. 아주. 그래서 일종의 세상적으로 보면은 형통함을 줬다 할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싫어한 걸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까지 아세라, 일월성신 뭐 이런 신까지 막 세워서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막 바치고 이스라엘을 톱으로 썰어 죽이고 책망하니까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은 지옥 가기 마땅해요. 아주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 같이 통치할 때는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10년 동안은 히스기야 왕한테 다 들었고.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22살 때부터 이제 점차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통치해서 이 나라는 잘 먹고 잘 산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의 나이 60세 때, 몇 세요? 60세 때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은 아수르 나라에, 자 거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여기 보게 돼요. 여기는 아수르 나라라고 나오는 것이 안 나오고요. 자 역대하로 넘어갑시다. 역대하 33장. 열왕기하고 이 역대기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열왕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나쁜 것도 다 쓰였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왕은 안 나와. 정통만 썼어. 남유다 왕만 나와. 역대기에는. 그리고 나쁜 말은 안 써버렸어.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 것은 열왕기는 안 나오는데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말은 역대기만 나와. 그래서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자,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을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어요. 그때 아수르에는 25대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었는데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게 그래 므낫세 나이 60세쯤 되고 자기의 통치 49년 정도 됐던 그런 시기예요. 60세에. 그래서 그가 고난을 인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이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 줄 깨달았더라. 그래서 60살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감옥에서요. 그 생명책에 보게 되면 그 생명책에 사파 하나씩 그려진 사람이 있어요. 사파가 5개도 그려진 사람이 있어요. 사파가.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모습이 딱 생명책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생명책에 므낫세 왕이. 뭐냐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우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통곡하며 우는 모습이 생명책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나에게 당부했는데 내가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뭐해 지금 감옥에 와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를 한 장면이 사파에 나와. 그래서 그런 통곡하며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돌려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와서 7년을 다시 새롭게 살아 인생을. 7년 55년 통치 가운데 7년을 48년은 잘못 살았고 7년을 제대로 인생을 살다가 가는데 자기가 우상숭배 모든 걸 다 치워버려. 다 치워버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인데, 이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다 되냐? 결국에 타락했지만 그의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쌓은 것이 있었더니 자식이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자녀, 혹시 내가 처음 믿었다면 아직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를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그 부족한 믿음, 회개 안 하는 것을 회개할 수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족에 먼저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그것을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에 구원하는 대사로 보내서 하나님을 소개할 자로 보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소개할 자로 보냈는데 내가 회개치 않아서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귀신들이 많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로 내가 저주를 받고 있으면 내 자식 안 믿어. 왜? 어머니가 잘 돼야 되잖아. 어머니가 병이 안 걸려야 되잖아. 어머니가 나아야 되잖아. 어머니가 성품이 혈기 분노가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어머니가 개딱지 같은 혈기 부리고 이 새끼들이 막, 그리고는 교회 가자, 니나 가세요 그러잖아요. 자식이. 우리 어머니가 달라지면요, 자식은 생각한다니까요. 자식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형리 갖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가족은 삶으로 전도하는 거라. 이것은 눈에 아리고 새겨진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더라, 어떻게 말했더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요, 삶의 전도예요. 근데 삶의 전도는 귀신이 우리 몸속에 가득 있었으면은 성품이 안 달라지고 저주가 떠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봤자 치질이 공상 떨고 살다가 죽더라. 예수 믿어봤자 혈기 분노 그냥 왕창 있다가 두드러 패고 이러다가 죽더라. 이거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은, 물론 내가 지은 죄에 회개해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있지만, 그것은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많이 못 지어. 막 예수 믿는데도 막 죄가 지어진 사람은 아직 속에 예수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죄를 못 짓는다니까.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짓는데 그때도 아이고 주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지 마. 그냥 뻔뻔스럽게 막 죄 짓고 이렇게 다 할 사람이 없어. 그럼 뭡니까? 이 속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덮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들어있는 악한 영들이 내 속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병들어서 죽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사고 나잖아. 막 다치고. 왜? 조상이 억압, 폭력, 살인, 폭력, 권력 남용을 해가지고 막 주리를 틀어서 죽이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막 어깨가 부러지고 막 그래. 꼭 그래. 오른쪽 다리면 오른쪽, 다시 또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 왜? 억압, 폭력, 살인, 그 권력 남용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죄가 나는 하는데 그것도 영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당하면은 예수 믿더니 맨날 사고 나고, 예수 믿더니 맨날 사기 당하고, 예수 믿더니 맨날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결국에. 기도문 가운데 이 회개 기도문은 정나라에게 기도를, 잘못할 죄를 써놨잖아. 거기에 다른 것하고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하면 할수록 귀신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요한시 1장 9절에 용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깨끗함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진 모습, 내가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자식이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눈에. 그러다가 언젠가 어려움을 당하면 깨달아 버려요. 아, 부모가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구나. 이제라도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7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했더니, 히스기야도요 천국 가니까요 면류관이 하나 있어요. 면류관이. 히스기야도. 히스기야가 아니라 주여. 할렐루야. 네. 설교가 끝날라니까 영 엉뚱하러 가네. 혀를 많이 잡아야 돼. 이게 혀 속에 이게 뱀이 많이 있으면 가끔 말이에요. 므낫세 왕이, 문하세 왕도 하나의 그 뭡니까,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야 정말 내가 먼저 믿게 된 것은 나의 가족을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있겠다. 다 믿으시고 오늘부터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이 회개해서 내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 해서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우리 가족 전도돼서 천국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가 어떻게 회개했을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어머니 헵시바가 기도했고,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왜 또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의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오늘이 내가 된 것처럼 나도 내 자식과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